알겠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벌써 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성경 강연회를 위해서 오늘 꼭 합당한 필요한 교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해야 될 말씀들 입술에 담아주시고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전도에서 확답받은 영혼들도 있고 또 권면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심중에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모두가 한 주간 성경 강연회에 함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또 이르시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우리의 생애가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한 시간 부족하지 않는 교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람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람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람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야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비유라고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어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실명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사실을 예를 든 거예요. 저희도 설교할 때 예화집에 있는 내용을 비유로도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여기 기록된 음부와 낙원을 상징이라고 생각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실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 지옥이 없다 그러냐?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한다고 불 가운데 던지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참 인간적이죠. 그리고 성경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죽으면 끝이다, 영혼은 소멸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이단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스멀스멀 어디까지 파고들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빈총도 안 맞은 것만 못하다는 것처럼. 그래서 죽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마음속에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집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언급된 음부, 낙원, 이들의 실체는 무엇이고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경대로 올바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관련된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죠?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전도는 짐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랑이고 특권입니다. 전도는 믿음과 기도의 열매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올바로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치고 알고 있을까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전도서, 누가복음 16장은 실로 잡아놓으셔요. 자주 들락거립니다.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루 살면 하루 뭘 향해서 한 발짝 다가선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다가선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이야기예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산자는 죽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죽을랍니까? 죽어버릴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죽는다는 거 알죠? 알지요. 근데 그 다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죽은 자는 그 다음 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끝났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다시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이게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난다는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더 하나 안타까운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안 찾아도 알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삭이 치루어져서 뭐 했다고요? 죽어서 끝났다는 거예요. 일사 부재리의 원칙처럼 한 번 죄 때문에 삭수로 사망의 형벌을 받았는데 또 심판하면 되냐? 여러분, 사람이 죄 때문에만 죽습니까? 사람이 왜 죽어요? 사고 나서 죽어요? 살기 싫어서 죽어요? 승질나서 못 살겠으니까 죽어버려요? 왜 죽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결정타가 뭐냐? 욥기 7장입니다. (9절)
욥기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구름이 항상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해가 떠오르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왜요? 따뜻해지니까. 그러면 대기를 덮고 있는 구름이 사라져요. 물방울로 남아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이 음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묻혀야 안 묻혀요? 묻히죠. 요즘이야 뭐 화장으로 장례를 많이 치르지만은 당시에는 매장입니다. 묻혀요. 이 음부가 무덤일까요? 구약 성경에 스올, 음부의 개명은, 스올이나 음부의 개념은 무덤이라는 개념과 구원받지 못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의 마찬가지면 구치소 같은 개념입니다. 구치소에 있다가 형이 확정되면 어디 가요? 예? 감옥 가죠. 그죠? 지옥 대기소가 음부예요. 근데 무덤이라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여러분, 지옥 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그런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니까 이걸 뭐로 생각해요? 무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에 있는 사람 거기다가 끝까지 놔두어요? 영원한 불못으로 옮겨요? 영원한 불못으로 옮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도 음부가 나오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걸 어떻게 푸냐면 불못을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상징이라 그래요. 여기서 사망은 뭘까요? 여기서 음부는 또 뭘까요? 여기서 사망은 죄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망 권세를 이야기해요. 사망 권세.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 이제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사망 권세를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는 없어요. 로마서 5장.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기 보면 사망이 무슨 노릇했대요? 왕노릇했다. 근데 불못에 던지우게 되면 왕노릇 계속해서 한다. 끝난다.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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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절 26절 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망이니라. 사망도 끝나고 음부, 지옥 대기소, 구치소 같은 거라 그랬죠? 음부도 뭐 한다고요? 끝난다. 왜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음부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영혼이 끝난다고 하면 큰 모순이 생깁니다. 우리의 영혼이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 하나님 닮은 우리의 영 언제까지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 영도 어때야 돼요? 영원한 존재야.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의 영은 천국 간다고 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영혼은 끝난다? 지옥은 없다?
이 똑같은 영인데 끝나면 되겠어요? 영원히 있을 장소가 있어야 돼요. 영원히 있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만 계신 분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공의도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죄는 털끝만큼도 용납치 않으시는 공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 거부한 자들이 가야 될 곳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안타깝지만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입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무슨 벌이에요? 영벌입니다. 영원한 영벌.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왜 손을 찍으라고 그래요? 뒤에 같이 읽습니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에요.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뒤에 같이 읽습니다.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할 줄 모르는 게 거짓말이에요.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지옥 48절 49절은 같이 읽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계속 불로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분 이야기처럼 미꾸라지에다가 계속 소금 치면 어떻게 돼요? 예?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창자 안에 있는 것을 다 토해버릴까요? 예? 불로써 소금칫함을 받는 그 지옥,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더기. 지옥에 구더기가 있겠냐고요. 그건 사람이 구더기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주 흉측한 구더기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은 똑같이 느껴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3절. 저가 부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유산을 많이 받았는지 자수성가했는지는 모르지만 부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자다고 준비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이 부자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그가 어디가 있어요? 죽으면 끝났어요?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어서 지옥에 가면 혀가 제일 고통받을 거다. 왜요? 이 땅에 살면서 혀로 죄 많이 짓거든요. 말 함부로 하고.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런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가 어딜까요? 음부입니다.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이 음부는 땅속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간다 그랬어요. 낙원은 어디 있을까요? 낙원은 어디 있을까요? 낙원도 땅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으로 16장으로 돌아갑니다.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어디에 있어요?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뭐가 끼어 있어요? 구렁,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는 보여요? 음부에서 낙원은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근데 낙원에서 음부는 안 보여요. 요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실외에서 실내는 안 보이는데 실내에서 실외는 다 보이는, 있죠, 유리. 그렇게 짐작하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원이 어디 있었다고요? 땅 속에 있었다니까요. 왜 땅 속에 있었다고 말할까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땅 속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살았어요? 돌아가셨어요? 살아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돌아가시고 뭐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짜라니까요. 마태복음 27장 53절, 마태복음 27장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누구예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은요, 믿고 돌아가신 그분들을 만났을 거예요. 2년 전에 돌아가신 아무개 형제 아닌가? 부활해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림자처럼 있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보였어요?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부활했어. 무덤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디 갔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국의 낙원에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하에 있던 낙원이 그때 지상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그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같이 읽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그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디 갔다고요? 셋째 하늘. 이게 낙원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뒤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땅 아래 음부에 가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거룩한 승리입니다. 승리하고 올라갈 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본 겁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음부, 낙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음부와 낙원을 예수님께서 게헨나라고 하는 쓰레기를 태우고 시체를 소각하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에 실제 있습니다. 거기서 막 시체를 태우고 그러면은 구더기가 막 시체를 파먹고, 그 현장을 실물 예를 들어서 음부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라고 그러고 상징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겁니다. 낙원과 음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실제 그곳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간 겁니다. 왜 갔어요? 죽기 전에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왜 준비 못했을까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거짓된 가르침을 쫓았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죽어보니 그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오형제,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 생각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나사로를, 자기 오형제가 나사로 잘 압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자기는 이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이곳에 오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곳이 얼마나 뜨거우신지 알아요? 전에 집회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저 온도는 끝이 있습니다. 몇 도가 최저 온도예요? 우리 학생들 최저 온도 알아요? 선생을 잘못 만났는지 수업 시간에 졸았는지 최저 온도는 0도 K입니다.
섭씨 마이너스 273도, 그 이하는 없어요. 안 내려가요. 근데 최고 온도는 몇 도일까요? 예? 현재 프랑크 온도라 그럽니다. 그 프랑크 온도가 어떤 상태의 온도냐면, 진화론자들이 지구가 형성될 때 큰 폭발에 의해서 지구가 형성됐다 이야기합니다.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할 때 그때 발생한 열을, 온도를 프랑크 온도라 그래요. 그게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서 점점 식어서 지금 이 상태가 됐다. 138억 년 동안 식어가지고 오늘이 된 겁니다. 이걸 거꾸로 몇 도였는가를 지금 계산해 놓은 시대예요. 그게 몇 도인지 아세요? 억소리가 4번 납니다. 1.47 억도입니다. 억이 동그라미 몇 개예요? 8개입니다. 만이 4개고 억이 8개예요. 근데 제가 억을 몇 번 했어요? 4번 하면 동그라미 몇 개예요? 32개입니다. 1.47 곱하기 10의 32승 도K예요. 이게 프랑크 온도입니다. 물리학적으로 가장 높은 온도라고 학자들이 예측하는 온도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 없냐? 아니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캄캄한 흑암이라고 그러겠어요. 뜨거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왜 안 보여요?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삼키는 곳이니까. 우리가 뭘 본다는 것은, 흰꽃을 보는 것은 반사돼서 나오는 가시광선의 색깔을 보는 거지, 꽃의 색깔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가시광선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반사돼서 나올 빛이 없고 다 삼켜버려요. 아무리 봐도 나오는 광선이 없어. 그럼 어떻게 보여요? 캄캄하죠.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같이 읽습니다.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실제 학자들이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는 유리하는 별들을 촬영했습니다. 이걸 블랙홀이라고 그래요. 우주 공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이 앞으로 음부에 있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갈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제가 한 번은요, 명예퇴임한 선생님을 상담하게 됐어요. 그 선생님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봤답니다. 내가 앞으로 교직 4, 5년 남았는데 내 인생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보니까요, 말썽꾸러기, 말 안 듣는 남의 새끼 가르치다가 자기 청춘 다 가버렸어요. 인생 이렇게 끝나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건강 있을 때 남은 기간을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퇴임을 했어요.
뭐 하려고 퇴임을 했냐면 고향에 가서 가문의 후손들, 그들에게 건강이 있을 때 유익을 줘야 되겠다. 남의 새끼들한테 인생 다 바쳤는데 내 후손들에게 내가 해준 게 뭐냐. 그래서 고향에다가 퇴직금 가지고 2층 집을 짓고 1층은 본인이 살고 2층은 도서관을 꾸몄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 마을에 자자일촌 같은 성씨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전부 불러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현직에 근무하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였던지 아팠어요.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는데 시골이라니까요.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셔틀버스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그 셔틀버스를 탔는데 셔틀버스 기사가 구원받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니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지금 명예퇴임하고 가문의 시제를 내가 맡아서 다 한다. 그 선조들의 제사 제례를 자기가 다 챙겨서 하는데 내가 교회 가면 제사를 못 지내니 나는 교회는 절대 안 갈 거다. 혹 내 마음이 변하면 성당에는 갈 거다. 왜냐하면 거기는 제사 지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조건을 내세웠어요. 저희 교회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저희 교회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 운전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배움에 대한 관심은 크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무료로 성경을 일주일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팩스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5째 날 개인 상담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끝까지 배우겠습니다. 왜요? 하고 물었어요.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지옥 가 있는데 나만 천국 가냐?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내 조상들이 다 지옥 갔는데 나만 천국 가면 되겠냐? 근데 지옥 가 있는 조상이 뭘 바래요? 부자가 뭘 바라고 있어요? 오영재가 어디 오면 안 된다고, 저 있는 곳에 오면 안 된다고.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조상들이 혹 지옥에 있다면 내가 지옥 오는 것을 절대 그들이 원치 않겠구나. 이게 조상을 위하는 거요, 조상을 배로 근심시키는 거예요. 배로 근심시키는 거겠구나. 끝까지 배우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배우는 것은 제가 일주일 말씀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가르쳐 드리는데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찍었어요. 복음 풀고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입구에서 맞이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언덕바지에 있어가지고요,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그분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가시라 그랬어요.
아니, 알만한 분이 저하고 약속을 그렇게까지 해놓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려면 뭐하고 약속을 했냐고. 가라 그랬다니까요. 제가 실제 제가 힘이 더 세잖아요. 퇴임한 노인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때만 해도 팔팔할 때니까 몸을 휙 돌려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밀었어요. 가시라고. 그랬더니 휙 되돌아서 하는 이야기가요, 우리 교회 왔는데 왜 쫓아내냐고. 여기가 언제 선생님 교회가 됐냐고. 선생님이 교회당 짓는데 헌금 한 푼이라도 했냐고. 이건 내 교회지 선생님 교회 아니다 그랬더니 구원받은 날, 그날부터 우리 교회가 됐대요. 그리고 와서 그 가족전들을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요. 이게 사실입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기적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은지 알아요, 몰라요? 그 오형제가, 예? 다 알아요, 죽은지. 자기 형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뒤에 같이 읽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누가 먼저 죽었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죽은지 다 알아요. 근데 살아서 그들 앞에 탁 나타났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거 기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유령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영혼 문제는요,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제가 오늘 임원 모임 하면서도, 오늘 맥체인 읽으셨어요? 손 들어보라고 할까 말까. 마가복음 4장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지요. 말씀 안 들으면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우라우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해야죠.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그런데 내비두고 있다는 것은요, 전 솔직히 믿을까? 의문스러운 때도 있어요. 믿을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멀쩡한 사람도 죽는데 뭐. 그럼 무엇보다도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죽음 준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미루냐고.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랑의 강권이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 그 사랑으로 강권하는 거지, 한 번만 들어줘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사거리로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강제로 끌고 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감동시켜서 데려와라. 전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친척, 친구, 이웃을 사랑하시냐고요? 그럼 전도해야죠. 이건 뭐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영혼들 생각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듯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실제 낙원과 음부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뜨거운 불구덩이가 있다니까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가야 되는데, 구원만 받으면 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전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특권을 사용해야 될까요? 방치해야 될까요? 사용해야죠. 생각해 보셔요. 내가 구원받고 지금 몇 사람이나 전도했고 교제에 몇 사람이나 함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죽음 저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중에서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라 기념책도 있어요.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상을 받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마치 모임에 가서요,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오늘 간증 좀 하세요. 다음에 할게요. 기록할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다음에 할게요를 기록하겠어요? 구역모 하고 나면 밴드에 올라오더라고요. 밴드에 몇 사람이 모여서 음식도 맛있게 먹고 좋은 교제 나누었다고. 아무개는 무슨 교제하고 아무개는 무슨 교제하고. 아무개는 다음에 교제했어요? 다음에 교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올라오더라고. 그걸 제가 보면서요, 기념책에 아무것도 없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전도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해야 돼요. 이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귀신을 쫓아낸 때입니다. 제자들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사탄아 나오너라. 아무리 소리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못 쫓아내요.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뭔가 시끌시끌하니까 가서 봤더니 그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당신 제자들이 영 형편없다, 못 쫓아낸다. 제자 교육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19절에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나왔어요. 그때입니다. 이때. 근데 예수님이 한 대로 제자들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이상 열정적으로 소리도 막 지르면서 했는데 안 나왔거든.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따진 거예요, 말하자면. 똥낀 놈이 쓱낸다고요. 귀신도 못 쫓아낸 것이 예수님한테 대든 겁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모르겠어요. 기록은 다 안 돼 있지만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은 한 가지 있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도 아들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 따진 겁니다.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뭐가 적다고요? 믿음이 적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듣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구원이 그렇게 해서 되나? 그럼 어떻게 해서 돼요?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해서 돼요? 헌금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구원받을 거라는 기대도 안 하고 데리고 와서 앉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받을 거라고 믿고 기대한 사람은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 기대를 안 하고 그냥 교육장이 명단 내라고 하니까 냈는데 또 따라오네. 그런데 듣는 것도 보니까 졸다가 말다가 에이 이제 틀렸어 그러고 앉았으니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제발 내일부터 집회는 그러지 맙시다.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내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받고 말고 믿음이 있어야 돼. 또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똑같은 환경 상황인데 예수님이 또 다르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믿음을 강조했고 마가복음 9장입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죠.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영혼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는 있는데 말씀 듣는 현장에 안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합니다. 말씀 듣는 현장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만남과 초청이 필요한 겁니다. 만나야죠. 가서 와 보라.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누구 만나러 갔어요? 나다나엘을 만나러 갔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겠는데 나사렛 예수 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아, 그러네? 내가 잘못 만났나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와 보라. 내가 만났다니까. 가보자. 그래서요, 우리는 만남과 초청이 필요한데 반드시 내 간증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만났어.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만나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살아. 간증이 필요해요.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 와서 들어보면 참 재밌고 좋은데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를 만남으로 내 인생 달라졌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족건을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우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 와 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와서 들어보면 말까 아니냐. 근데 자기가 다 해요. 자기가 처음부터 내 간증하면 됐지. 자기가 와서 말씀 들을 설교를 다 해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
학원 보내지 말라고 학부모들한테 아주 신신당부한 것 중에 하나가, 학원 가면 성적 오르는데 왜 보내지 말라고 하느냐. 학원은 대부분 무슨 학습이에요? 선행학습, 선수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원리나 법칙을 설명하기보다는 선행학습으로 짧은 시간에 문제 푸는 기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요, 그 원리를 가르치거든, 원리를. 그런데 이놈이 이미 학원에서 들었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나는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깊숙한 원리나 법칙을 유도할 때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학원에서 봤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 나오면 풀어. 근데 토시 2개만 바꾸면 못 풀어. 왜 못 풀어요? 모르니까 못 풀죠. 어떻게 바꾸더라도, 어떻게 함정을 파놓더라도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풀어요, 못 풀어요? 풀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릇된 선행학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사한테 맡겨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그날 하나님이 세우신 강사한테 맡기고 제발 조용히 있어요. 심지어 말씀 듣는데도 막 옆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 쌍나발을 불고 있으니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이 소리도 못 듣고 저 소리도 못 듣고. 이해를 못한 것 같으니까 답답해서 그랬대요. 끝나고 상담시켜요. 그거 딱 체크 메모해놨다가. 아시겠어요? 다 망치지 말고. 이번 성경 강연회 때는 제가 모닥모닥 참다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발 옆에서 설명하지 마세요. 예? 다 알아먹었는데 설명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또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안 온다고 그래요. 별로 보니까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잘난 척하고. 제발 부탁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요. 또 조는 것은 내비둬. 깨워야지. 쌍나발 불지 마셔요. 내 감정이면 충분합니다. 난 이렇게 만났다.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내어 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 보라. 난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인생 피자는 안 먹었지만 쫙 펴졌다. 예. 만나고 초청이 필요합니다. 그때 뭐가 나타날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예수를 증거해 줍니다. 아하 하고 딱 믿는 거예요. 14장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의 말씀을 탁 도움을 받으면서요, 이것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조카가, 이 삼촌이 나를 이곳에 오게 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하루 앞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낙원, 음부 상징이에요? 실제 있어요? 실제 있다고 믿으면 그곳에 가는 사람 알고도 가만 놔둬야 돼요? 건져야 돼요. 건져야 됩니다. 미필적 살인죄 아시죠? 그거 저지르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부 참여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하고 새로 더해진 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편성은 돼 있지만 오늘 여기 나오지 못하신 분들 더해서 정말 말씀에 창념해서 들으시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인도된 영혼들이 우리가 믿음과 기도 가운데 말씀을 잘 듣도록 배려해서 성령께 도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거였구나. 그러면 막 우량아로 태어나겠어요? 안 태어나겠어요? 예? 태어나요. 태어나고 말고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우리는 금년 첫 집회에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한 사람도 방관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적극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확증하고 남은 생에 진정한 행복,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실 이준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인도하고자 기도하고 권면하고 확답받은 영혼들 사탄 막이 틈타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